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원어로 보면 열왕기상과 하가 원래 하나로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22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흔치 않은 시대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내고 밝혀야 할 복음의 빛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이 계신 곳이 조금 더 하나님에 맞는, 좀 더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이 마지막 부분은요,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꼭 아시고 가셔야 합니다. 아합 왕이 배경이거든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악하고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20년이 넘는 지경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정도로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북쪽을 치고 내려왔던 아람을 2번이나 물리쳤던 군사적인 능력도 있던 왕이었습니다. 또 지혜가 있었어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실시를 합니다. 그 목적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의 적이었던 아람에 대해서 연합전선을 형성하자라는 것이었고요, 2번째로는요, 경제적 이득을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혜롭고 강하고 간교했던 아합 왕은 이 2가지 목적을 다 이루어냅니다. 그야말로 20년 넘게 아합 왕은요, 그의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좋게끔, 모두가 행복해 보이게끔 그렇게 정치를 합니다. 단 한 사람만 빼놓고 말이죠.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이에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아합 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의 강함, 그의 악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본문은 그냥 해프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합 왕에 대해 배경을 아셔야 해요. 아마 대부분의 아합 왕 치세에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아합 왕을 악하게 보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드러나거든요. 수백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강함과 지혜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이끈 그의 능력에 환호하고 형통만을 예언했거든요. 아합 왕 당시를 보면은, 성경을 통해 보면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 보여요. 좀 인격이 좀 그러면 어때? 좀 악해 보이면 어때? 성품이 뭔 상관이야? 능력만 있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 리더자가 성품, 인격, 인간됨 이것보다도 능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아합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 전에 아합은 이미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왕은 2왕입니다. 남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고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하시야라는 왕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 이름 나오면 눈을 감아 보시는데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천히 제가 쉽게 할 테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시고, 이름 모르는 왕이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남쪽 왕 여호사밧이, 북쪽 왕 아하시야가 나와요. 아합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아합의 그늘에서 이 2사람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쪽 왕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 관계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북쪽 왕 아하시야는 아합 왕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20년 넘게 강하고 악했지만 강했던 이 아합 왕의 그늘에 이 2사람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 남쪽 왕 여호사밧, 아합의 사돈이었던 여호사밧을 이상주의자로 여러분께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북쪽 왕 아하시야를 저는 기회주의자로 여러분께 소개를 할 겁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상과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인간적인 계획을 했던 두 사람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흔적을 남겨두실 겁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꿈꾸는 삶, 우리의 이상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 욕망을 채우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에게는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새로운 길은 없습니다. 먼저 이상주의자로 표현한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까지. 가장 먼저 성경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대체적으로 호의적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금수저였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아사왕이었는데 아사왕도 성경에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선한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먼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43절 하반절,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희미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아세의 길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즉 이 부분, 산당을 패하지 못했던 이 부분은 여호사밧의 삶에서, 그의 섭정에서 치명적인 단점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 산당은 철수가 되어야 합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노력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우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그렇게 예배할 수가, 제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레위기 통하여,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의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가 편하긴 편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2년 전에도 이것은 사탕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대체제입니다. 맞죠? 사탕이 단 건 어쩔 수 없어요. 기술이 편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젖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이가 좋아한다고 사탕만 먹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싫어해도 야채를 먹여야 돼요. 고기를 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온라인 예배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에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당 제사가 그랬어요. 백성들의 마음대로, 백성들이 편하듯이, 아니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 바로 산당 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이 바로 산당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뿌리 뽑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당 제사가 좀 마이너 이슈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랬다라면 왕들을 평가하는 열왕기 이 대목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 제사는 패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단점을 부각시키는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여호사밧이 무기력한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은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냥 백성의 편한 대로 이끌림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갔던 겁니다. 이상을 품었지만 현실이 더 중요했어요. 그의 이러한 안일한 성품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드러납니다. 44절 중요해요. 다 함께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목사님, 화평은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보고 평화의 아들이 되라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화평과 그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입니다. 기준이 있는 화평과 평안이에요. 진리가 살아있는 화평과 평안입니다. 싸우기 싫으니까, 피 흘리기 싫으니까, 고민하기 싫으니까, 다투기 싫으니까 평화하는 것,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 아사 왕 때는요, 늘 북이스라엘과 남북한처럼 대한민국처럼 늘 전쟁이 있어 왔어요. 그 긴장이 있었겠죠. 나름대로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요, 대를 이어서 아하 왕뿐만 아니라 그 아들인 아시아 때까지도 대를 이어서 이 북이스라엘과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너무나 치명적인 자신의 아들 여호람이란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이. 그리고 아합, 그 악한 왕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켜서 화평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상을 꿈꾸는 이상, 평안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상을 추구하고 실현하려고 했던 것,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악한 죄는, 모든 우상 숭배는 바로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하여 들어왔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운 솔로몬조차도 그것을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현실에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 동맹 때문에 후일에 여호사밧은 쓸데없는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정치적인 분쟁을 초래하는 비극의 씨앗을 그는 갖게 됩니다. 제가 3대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길에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상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그러려고 정략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첫 번째, 아람이라고 하는 공통의 적에 대한 군사적인 유대였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득이었습니다. 그는 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시아와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다라면 그 길은 바로 다윗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입니다. 위대한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과 성품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어릴 때부터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다윗은요, 어릴 때 목동할 때 그의 아버지한테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초라한 아들이었어요. 자랑스럽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목동으로서도 그의 입술엔 뭐가 충만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의 신을 받고 기대를 받았던 위대한 대왕으로서 이 다윗은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능력이 다윗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다윗을 만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걸었던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거기에서 실수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합과 그 아들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의 시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셔요. 오늘 본문이에요. 48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바로 파선이라는 사인이었어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와 더불어서 큰 선단을 꾸려서 무역을 통하여서 돈을 벌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연합한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예전 솔로몬 때 재미를 봤던 방식이었거든요. 솔로몬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 거대한 무역 선단을 운영하면서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유럽을 막 연결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던 겁니다.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직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를 예언하게 되지요. 역대하 20장 37절,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십시오. 파선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파선도 우리에게 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심각하게 망가진 거예요. 조금 손해를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망가진 거예요. 배 한 척이 아닙니다. 선단이라고 얘기했어요. 대륙과 대륙을 가야 하니까 배 한 척 한 척마다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투자 비용이 많았겠습니까? 나라 국군이 걸린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수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호사밧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멈추라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멈추게 돼요. 운전을 하시거나 길을 가실 때 여러분들 신호등 있으시죠? 신호등을 지켜야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호등을 지켜야 내가 지켜진다. 녹색불, 주황불, 빨간불. 우리는 그 신호등을 보고 사인을 보고 잘 가고 잘 서야 합니다. 근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파란불이면 녹색불이면 다 갈 거고 빨간불이면 다 설 거예요. 근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예요? 주황색 불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주황색 불을 켜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멈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하고 쌩 지나가다 보면은요, 어느덧 빨간불이 있거나 어느덧 경찰이 앞에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황색 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했는데 되지 않은 인생이 있었을 때 우리는 무서워요. 파선 앞에서.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품은 복음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거든요. 진짜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쉽고 약한 질그릇이에요. 진짜 능력은 우리가 품은 보배로운 이 복음 안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어떤 때는 녹색불로, 어떨 때는 빨간불로, 어떨 때는 더 점검해야 할, 긴장해야 할 주황색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길은 녹색불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길은요 좌회전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아시아의 길은, 아합의 길은 빨간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복잡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라는 사인, 멈추라는 사인, 조심하라는 사인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는 그것을 볼 줄 알고 제자는 그것대로 행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길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에스라 프로젝트, 우리 봄학기 모두 다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요, 100% 다 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과목이 있으시면 꼭 부목사님들께 전화를 주셔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렇게 커서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23명 등록합시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 복음만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마지막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에서요, 구약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는 것은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의 조상들, 그 솔로몬의 다윗의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그곳으로 안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악행을 입상했던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51절 52절 시작.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히 그에게 세 가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여호사밧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하시아는 세 가지 길입니다. 강했지만 악한 왕 아버지 아합,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을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으로 이렇게 인도했던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면서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떠나도록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길,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자들이에요. 더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조합이었죠. 아시아에 따른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아는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서 했던,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싶었던 이 기회주의자였던 이 아시아는 결국 겨우 2년밖에 통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이없이 사고로 얻은 지병 때문에 죽게 돼요. 같은 시대를 살았고 한때는 동맹을 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25년을 통치하고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게 된 건데, 거기에 비교해 보면 아시아를 향한,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길이, 금수저인 여호사밧 왕의 길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길이 완전한 길은 아니었어요. 그가 했던 실수, 인간적인 시도로 행했던 정략 결혼으로 인해 그의 아들 여호람은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역대하 2장 16절, 21장 6절 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람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호람은 남유대의 왕이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선한 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누구의 길을 갔다고요? 아버지의 길을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길을 간 게 아닙니다. 뭐랍니까?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가장 악했던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자기 장인어른이.
왜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로 보건대 여러분, 여호사밧의 길도 완전한 길이 아니에요. 그는 부분적으로는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주로 아버지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길을 따르게 했던 사람이라는 그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상을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것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거 하나 때문에 그의 판단이 그의 아들을 사망의 길로 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 여호람은 아합의 딸로 인해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 후로 남유다는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왕궁은 약탈까지 당합니다. 나중에는 창자에 불치병이 생겨서 왕실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결과입니까?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성공이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상주의자 여호사밧의 길도 아니고요, 기회주의자 아하시아의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물어봐야 합니다. 누구처럼? 도마처럼.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물론 여러분, 도마의 이 물음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것을, 그 영적인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그럼 주소 좀 줘보세요, 저도 따라가게,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오해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오해했던 도마의 물음에도, 몰상식한 도마의 물음에도,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도마의 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와 대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을 향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외가 없대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은 진리로 응답받아야 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방문에서 오늘 여호사밧 선한 왕, 아하시아 악한 왕, 금수저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있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43, 52절이에요.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가 즉 아하시아인데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어떤 방법과 어떤 목적으로 인생길을 가든지 간에 그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성실하게 걸어오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을 기뻐하세요. 다윗처럼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아버지 길대로 가서 위험한 위기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잘 견뎌온 자들도 있어요. 아니면 아하시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한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요, 성공을 위한 길도 아니에요. 부모가 걸었던 그 길, 안전제일주의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이 제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품은 인생,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은 이 길에서 벗어날 염려가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길은 여호사밧의 길도 아니에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를 통하여서 이상적인 나라를 세워보려 했던 여호사밧의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아시아의 길도 아닙니다. 악하고 강한 부모 밑에서 자라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로 똘똘 뭉쳐 이리저리 기회만 보다가 미쳐버린 그의 길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가신 제자의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아침마다 누가복음을 큐티하고 있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자의 삶을 가르치시는 본문입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인데요. 치료가 필요한 자들, 각종 병 들린 자들 누구라도 예수님 환영을 하세요.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살라라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눈을 들어서 제자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한적한 곳에 데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한테 환영받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은 멀지 않아 그 사람에게서 크나큰 상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오늘을 견디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놓여지고 결국에는 여호와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을 뿐 아니라 큰 예비된 상을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